엄청 창조기로 극히 막힌 신비의 3부 돼지와 201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째입니다. 전체 시리즈를 보면 창조기로 극히 막힌 신비에서 일부 하늘 시리즈를 마쳤고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 제목, 2부 빛 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3부 돼지 시리즈 돼지와 2000, 우리 오늘 1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유전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몇 주째 했어요. 무엇을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유전에 대한 엄청 잘못된 생각. 첫째, 유전은 근본적으로 DNA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 생물학부의 터줏대감 리처드 레원틴 교수가 우리에게 상당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우리 책을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2주 전인가 소개했어요. 둘째, 유전은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픽처입니다. 유전은 근본적으로 DNA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유전은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1번, 유전은 DN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번부터. 아니,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유전하면 유전자 DNA지 DNA가 아니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DNA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베이지컬리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알려진 것과 달리 유전은 DNA가 아닙니다. 유전은 대부분 사람의 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린 그 증거를 계속 찾아왔어요. 사람의 혼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전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쓴 것이라 유전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하, 이게 바로 유전에 대한 말이구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 해도 잘 보면 결국 유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DNA를 통한 그런 유전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면 깊은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면 innermost part, 내면 깊은 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면 깊은 곳에 innermost part, 깊은 곳에 미치는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사이입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 깊은 영향력은 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깊은 영향력은 혼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지만 영향력 하면 너무 흔해 빠진 뜻이 되어버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면 너무 흔해 빠진 뜻이 되어버리고 의미의 깊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면에 미치는 깊은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고 유전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향력 하면 너무 흔한 뜻이 되어버리고 쉘로우한 뜻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은 혼의 유전입니다. 혼의 유전. 혼을 통한 유전. DNA 유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혼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난다면 혼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부모와 자식 간에, 자, 다 들으세요. 정말 혼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난다면 혼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부모와 자식 간에, 예를 들면 얼굴이 붕어빵이고 카본카피, 얼굴이 붕어빵, 카본카피고 생긴 모습이나 하는 짓이 똑같을 수가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혼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혼의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약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설명할 수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피아노 있습니다. 피아노에 건반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피아노 키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몇 개? 88개. 예, 88개입니다. 88개예요. 키가. 그 88개의 건반을 베토벤의 악보에 써있는 대로 누르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됩니다. 베토벤의 악보에 써있는 대로 잘 누르면은 베토벤의 명작 피아노 소나타가 나와요. 여기서 베토벤의 악보가 바로 부모의 혼입니다. 베토벤의 악보가 부모의 혼이에요, 혼. 그럼 건반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DNA입니다. 건반이 DNA예요. 자,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반이 바로 DNA이고 부모의 혼이 베토벤의 악보예요, 악보.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의 육체는 자식에게 DNA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주로 엄마. 처음에는 주로 엄마. 아기가 좀 크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처음에는 주로 엄마예요. 근데 좀 크면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자식을 끼고 삽니다. 끼고 살아요, 아주. 끼고 살아요. 끼고 사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선재 씨도 끼고 살았어요, 엄마가.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끼고 살면서 부모의 혼으로 자식의 DNA를,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끼고 살면서 부모의 혼으로 자식의 DNA들을 건반처럼 눌러서 자기를 닮은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DNA 유전처럼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유전은 다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DNA의 유전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은 말하자면 피아노 건반만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피아노 건반만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고 태어난 그 건반을 눌러서 실제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태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DNA만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건반을 누르듯이 눌러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태어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 비슷한 설명을 어떤 전문가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서적이에요. 어떤 과학서적에서 저는 과학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안타깝게도 우리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한 뒤로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이 책을 꼭 찾아서 여러분 소개하고 싶었는데 네?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문가는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 DNA는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대요. 그 상태라고 보면 된대. 우리 몸에는 DNA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쪽에나 돼요. 수십 쪽에. 최대 50쪽에나 된다고 합니다. 50쪽에. 50 trillion. 엄청나게 많은 DNA가 있는데 태어날 때는 그 DNA들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들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프 상태, 꺼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프 상태.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난 후 어떤 DNA들을 켜고 어떤 것들은 안 켤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무엇이 결정해요? 방금 말한 그 전문가는 바로 무엇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게 알 수 없어요. 환경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부모가 아기를 끼고 살기 때문에 환경이 아기에게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처음에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처음에 아기를 끼고 사는데 어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기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글쎄. 자, 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온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에 대한 답을 발견한 거예요. 부모의 혼이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듯이 꺼진 DNA들 중에서 어떤 놈들을 켜서 온해서 자신을 닮은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혼이 건반을 누르듯이 DNA를 켜가지고 닮은 자식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애드란 엑소시스트, 한국말로 퇴마사, 엑소시스트, 퇴마사 자신이 쓴 게 아니고 그 부인이 쓴 책이에요. 부인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담담하게 써내려갔지만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소리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소리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거기 쓰여 있는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저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바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책은. 네? 담담하게 여자분이 담담한 필체로 써내려갔어요.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좀 더 잘 믿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에드가 어떤 지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귀신 쫓아내러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애들을 보자마자 손으로 제 머리통을
확 뽑더니 앞으로 확 내밀더라는 거예요. 참. 귀신이 저를 쫓아내려온 사람을 처음부터 기를 팍 죽이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기가 팍 죽어버려가지고 귀신 쫓아낼 의지를 상실하게. 그러면 귀신 못 쫓아내는데, 기가 죽으면. 저는 시나리오만 읽었는데, 저는 영화는 안 보고 시나리오만 봤어요. 이 시나리오만 읽었는데, 엑소시스트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귀신 들린 소녀가 경찰들이 왔는데, 폴리스맨이 왔는데, 경찰들 앞에서 목이 180도 확 돌아가는 거. 이렇게 있던 목이 뒤로 확 돌아가는 거. 얼굴이 확 돌아가는 거. 확 돌아가는 기절초풍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사람의 구조, 특히 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혼이 사람의 육체를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믿게 됩니다. 혼이 사람의 육체를 달라지게 할 수가 있어. 바꾸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걸 점점 믿게 됐어요. 귀신은 나쁜 영혼이 강제로 침입한 것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혼은 혼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결정하고 바꾸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은 혼의 유전을 통해서 육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육체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부모의 혼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이 자식의 어떤 DNA들만을 켜서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육체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이 DNA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만 켜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게, 육체가 어떤 모양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유전에 대한 엄청 잘못된 생각.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유전은 근본적으로 DNA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아까 봤어요. 근데 여기다 근본적이란 말을 넣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근본적이란 말을 넣는지?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근본적이란 말을 넣는지.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이라는 말을 넣은 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유전에서 DNA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DNA도 일정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다시 피아노 건반의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피아노가 있는데 조율, 튜닝이 안 되어 있다고 합시다. 88개 건반 중에 더러는 깨지고 비틀어지고 어떤 놈은 아예 건반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놈도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우리 앞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악보를 펴놓고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고 합시다. 좋은 음악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럼 정반대로 아주 비싼 명품 피아노가 있다고 합시다.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음악문외한입니다. 저는 음악문외한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길을 써가지고 악보를 하나 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외한 권선중이 쓴 악보를 앞에 펴놓고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고 합시다. 좋은 음악이 나올까요? 문혜한이 무슨 악보를 썼다고 무슨 좋은 음악이 나오겠어요? 물론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피아노는 나쁜 음악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피아노가 나쁜 음악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쁜 피아노가 좋은 음악을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좋은 피아노가 나쁜 음악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쁜 피아노가 좋은 음악을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피아노 건반이 깨지고 비틀어지고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DNA 자체의 결함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선천적인 불구, born disability, 선천적인 불구, 유전적 질병, hereditary disease, born disability, hereditary disease, 유전적 질병, 선천적 불구, DNA의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알아본 것처럼 피아노가 좋다고 해서 음악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DNA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DNA가 좋아서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레온틴 교수가, 우리 사랑하는 레온틴, 하버드 생물학 레온틴 교수가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잖아요. 예쁜 DNA 없습니다. 머리 좋은 DNA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일은 DNA가 아니라 혼의 유전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묘하신 이 하나의 난 섭리라고 봅니다. 혼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은.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전에서 혼과 DNA가 하는 일. 혼을 통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혼에서 좋은 것이 유전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유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DNA는 좋은 일은 못하고 나쁜 일만 해요. DNA가 좋게 만들지는 못해. 그러나 DNA 때문에 나빠질 수는 있어요. 선천적인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천적인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팅턴 병 같은 거, 헌팅턴 디지즈. 이 좋은 일은, 여기 좋은 일은 여기 혼을 통해 좋은 일도 나타나고 나쁜 일도 나타나는데, 이 좋은 일은 가령 머리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거 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영적인 뿌리, 이것도 혼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거 깊은 영적인 뿌리를 가진 사람, 이게 혼을 통해 나타나요. DNA를 통해서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혼을 통해서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혼을 통해서 그 양반의 그 깊은 심령 안에 정말로 영적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양반 진짜 영적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자녀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완전히 깡패였잖아. 제사장인데 깡패 제사장이 완전히 깡패. 예? 그런 깡패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DNA에서 이제 좋은 일은 못 일어나고 DNA를 통해서는 좋은 일은 못 일어나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헌팅턴 병,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병,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2번, 두 번째,
유전은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전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유전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면 깊은 곳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전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걸 유전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유전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틀을 새로 짜는 것이 됩니다. 이 새로운 유전의 틀 안에서는 유전이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은 뭐니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이 가장 대표적이므로 부모 자식의 유전을 모든 유전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모든 유전의 모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유전이. 자, 부모 자식 간의 혼의 유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혼의 유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요? 어린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클 때까지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꼭 붙어 있어요. 네? 우리 선재 씨는 지금도 엄마에게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상당히 클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네? 엄마에게. 근데 어떤 때는 변덕을 부리듯이 아빠를 유난히 밝힐 때도 있어요. 애들 보면은 아빠를 유난히 꼭 변덕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애들이 변덕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변덕이 아니에요. 그게 아빠로부터 혼의 유전을 받는 겁니다. 그때 아빠로부터 혼의 유전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능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혼의 유전을 아빠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빠에 매달리면서 아빠 아니면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울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변덕 심하네. 변덕 부리네.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변덕이 아니에요. 그게 아빠로부터 혼의 유전을 받는 것입니다. 꼭 붙어있는 것, 유난히 밝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혼의 유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이게 붙어있는 강렬한 집착, 이게 바로 혼의 유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징표예요. 이게 이처럼 붙어있는 것, 유난히 밝히는 것이 바로 모든 혼의 유전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붙어있는 것, 유난히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혼의 유전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기막힌 구절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기막힌 구절이 성경 참 기막힌 책이에요. 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성경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붙어있으래. 살짝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래. 영어로는 클레이브 투.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리라는 말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리라는 말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주의 혼이 너에게 유전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의 혼이 너에게 유전되게 해라. 굳게 붙어있어도 주의 혼이 너에게 유전되게 해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기를 보면 아기가 모델이에요. 모든 혼의 유전의 모델이야. 아기를 보면 혼의 유전은 꼭 붙어있어야 일어난다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우리 혼의 유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엄마에게 꽉 붙어있는 아기, 쫙쫙 붙어있는 아기, separation anxiety, 분리공포증에 시달리는 아기. 엄마가 어디 가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냥 울고 그러는 이 엄마에게 강렬하게 집착하고 있는 아기.
아빠 변덕 부리듯이 아빠 아니면 또 그냥 아빠를 이렇게 밝히는 아기. 이게 바로 우리 혼의 유전의 모델입니다. 이게 모델. 주께서 혼의 유전을 받기 위해서는 주께 꼭 붙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자라기를 원한다면, 신앙 안 자라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뭐 다르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앙 안 자라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가서 발 씻고 자는 게 낫지. 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굳은 마음으로 꼭 붙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꼭 붙어있는 거,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충성심입니다. 로열티. 황소 같고 충견 같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께 꼭 붙어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도 잘 보면 믿음이 영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니거든. 근데 잘 보면요, 그럴 때 제 눈이 삐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신통치 않아 보여.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성심이 중요해요. 충성심이. 뭐에 충성하든지 일단 충성하고 봐야 돼. 일단 충성하고 봐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희한합니다. 우리 전에 TW 했잖아요. TW. 투웨이. 쌍방통행. 투웨이에서 TW. 쌍방통행. 이것은 뭐냐? 사람의 구조로 볼 때 믿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서부터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순환한다. 서큘레이트예요. 순환, 서큘레이트예요. 영이 살면 혼이 살고 마음도 밝고 굳건해지고 육도 그거에 따라가. 근데 거꾸로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순환한다 이거예요. 순환해.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이 바르고 육이 더러운 것과 믿음 없는 행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육이 더러운 행실하는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 아래서부터 올라가요. 또 이 믿음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권 목사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 답답하죠? 권 목사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 그런 말을 하는 분은 TW의 순환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 TW의 순환이 안 되는 분이에요. 신앙심이 없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끝내는 신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심이 없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끝내는 신앙심이 없고 말아요. 신앙심이 깊어질 사람은 신앙심이 없더라도 열심을 냅니다. 저도요, 어떤 때 목사지만 어떤 때 힘들 때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하기가 싫고 그럴 때 있어. 그때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저절로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깊어질 사람은 신앙심이 없더라도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신앙심이 깊어지고 말아요. 여기 이 화살표처럼, 여기 이쪽 화살표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의 순환이 일어나게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화살표처럼 육과 마음을 굳게 해서 아래서부터 위로의 순환이 일어나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의 혼에 주님의 혼이나 신앙심 좋은 사람의 혼이 유전됩니다. 주님의 혼이 우리가 마음으로 육으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혼에 주님의 혼이 유전되고 신앙심 좋은 사람의 혼이 유전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멘토의 혼이 유전됩니다. 이처럼 혼의 유전이 일어나야 돼. 혼의 유전을 받아야 돼. 이것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것만이 진짜, 이거 안 일어나면 진짜 신앙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좀 뜬금없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뜬금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강은 알 듯 하지만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KJV에는 우리의 본문 바로 다음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의 본문 바로 다음에 왕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바로 다음에 15절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소제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Elisha succeeds Elijah.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다, 승계하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제목을 보면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하 바로 이거구나 불이 번쩍 들어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우 제목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우리 본문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스라엘 선지자의 직책을 이어받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준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승계를 했다 이거예요. 앞에서 준비를 하고 나서 준비 과정, 준비 작업, 프리페러토리 워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첫 1절을 보세요. 첫 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고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rapture. 영어로 rapture 또는 translation이라고도 합니다. rapture, translation, 휴거, 들려올림.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7제손 에녹과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모세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처럼 엘리야가 이게 1절이 어디 갔어? 여기 뒤로 가버렸네? 뒤로 가버렸어요. 1절을 먼저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하늘에 이렇게 올리고자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처럼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더불어 갔다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더불어 갔어요. 뭐예요? 따라 붙었어요. 엘리사가 따라 붙었어.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휴거되려고 하는데, 랩처 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찐득이를 붙어서 하나님이 지금 지장이 크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죠? 엘리사가 자꾸 찐득이를 붙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엘리사가 찐득이를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지장이 크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여기를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너 여기 머물어.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랬다고 불렀다고 핑계를 대면서 엘리사를 떨쳐버리려고 너 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프게 나옵니다. 골치 아프게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랬다고 핑계대면서 엘리사를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주 골치 아프게 나와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이거 혹 때리다 혹 붙였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나 죽어도 못 떠나겠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나와요, 엘리사가. 근데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제 또 그 다음에 봐. 3절에 보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를 하셔요. 더블 플레이를 하셔요. 더블 플레이. 여기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엘리사 선생님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야 가만히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잠잠이야 있어. 이 선지자의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엘리사를 들어 올린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선지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 선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야. 뭐야? 야, 너희들 지금 엘리야를 내가 들어 올리려고 그런다. 너희들 엘리사에게 가서 좀 얘기해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서 뒤로는 또 이 선지 생도들에게 가서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지금 찐득이를 붙고 있는데 더 가서 자꾸 찌르는 거야. 엘리사 씨, 지금 엘리야 선생님 지금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찐득이 붙어도 못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시면서 뒤로는 또 자꾸 더 찐득이가 붙게, 자꾸 더 찐득이를 붙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더블 플레이는 뭐냐? 하나님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자꾸 찐득이를 붙는데 가서 선지 생도들을 3번이나 보내셔가지고 더 찐득이를 붙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블 플레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중 플레이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으려면 엘리야의 혼의 유전을 받아야 돼. 엘리야의 혼의 유전을 받아야 돼요. 혼의 유전은 근데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강한 집착을 가져야 일어나요. 강한 집착. 강하게 집착을 해야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찐득이 붙는데 더 가서 3번이나 생도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더 찐득이 붙게, 더 찐득이 붙게, 더 찐득이 붙게. 지금 하나님이 더블 플레이를 하시면서
엘리사를 그냥 바짝 달라붙게 그냥 머리를 그냥 뒤밀고 달려들게 지금 이렇게 엘리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마칠 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혼의 유전이 일어나. 엘리야로부터 혼의 유전이 일어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여기 보세요. 이 장 9절의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뭔지 아세요? 영감님이 아니고 이거는 영입니다. 영. 루아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당신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영이 내 영이 2배로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2배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혼이 마음이 그냥 전심을 다해서 들러붙으니까 혼이 엘리야로부터 혼의 유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2배로 살아나요. 그냥 능력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달라붙으면, 그 마음으로 강하게 들러붙으면, 굳게 들러붙으면 혼의 유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혼으로 인해서 영이 확 살아납니다. 능력이 확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 힘 없는 크리스찬은 이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없는 크리스찬 맨날 흔들리고 맨날 재미없고 맨날 찡그린 얼굴이고 맨날 죽을 상이고. 왜 그래?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굳게 들러붙어가지고 혼의 유전이 일어나서 신앙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혼의 유전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혼의 유전이 일어나가지고 영이 확 살아나고 능력이 2배로 영이 2배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맨날 재미없는 신앙생활. 따분한 신앙생활.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저도 따분해요. 목사님 저도 따분해. 옛날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만 보고 싶어요 나. 이제 그런 성도들 이제는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봤거든. 학교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자기들이 옳대요 오히려. 자기들이 옳대. 사람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자기들이 옳대.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 그래서 왕하의 2장 1절부터 14절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게 붙어 있을 때, 굳게 들러붙을 때 혼의 유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영이 확 살아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자, 우리 이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의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DNA 유전이 아니고 혼의 유전입니다. 혼의 유전 하니까 듣던 사람들도 지금 다 떠났는데 하나님 참 슬픕니다. 슬퍼요 주님. 이게 오늘날의 이 답답한 기독교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아까 종이 말씀을 나눌 때도 했습니다만 이 따분한 기독교인들 참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만 보고 싶어요 주님.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기독교인들, 바로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들림받을 때 엘리사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